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구약,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복음 속에 있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이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 있는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실 만큼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세상이 뭘까요? 헬라어는 코스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세상이 뭐예요? 세상은 과거의 인류, 사람이라는 뜻이죠. 현재의 인류, 미래의 인류, 바로 사람, 인간, 과거, 현재, 미래의 인간을 모두 총칭해서 세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은 무슨 뜻일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희생시킬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희생시킬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풀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풀어야 할 숫자가 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whoever believe in him,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은 모두 누구나 whoever. 여러분, 인생은 풀어야 할 숫자가 뭐냐면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를, 이 멸망의 숫자를 풀어야 될 그런 숫자를 안고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멸망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죄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어요. 죽게 돼 있어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말은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원히 사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인류의 숙제입니다. 그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를?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 Whoever believe in him,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저가 뭘까요? 영어로 힘이에요. 힘,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해답은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런 간단하고 중요한 해답이 바로 성경이죠.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큰 착각을 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 착각이 뭐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거. 이 세상의 삶이 전부야. 아니 무슨 죽으면 그만이지. 이 세상에서의 삶 그 외에 또 뭐가 있다는 거야? 썩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에 집착을 하면서 삽니다. 골프에 집착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여행에 집착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재산을 모으는 데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들, 딸, 며느리, 사람에게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집착하기도 해요. 왜냐? 건강이 잃으면 나는 끝이니까. 나는 건강이 잃으면 모든 게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집착하는 거예요. 끝없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관악산도 등산하러 가는 등산객들이 쫙 줄지어서 자전거를 타는 수십 명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쫙 공평마을에서 몰려 줄지어서 가요. 아주 그냥 그럴싸한 복장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3가지의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신하가 성직자, 목사, 의사, 군대? 그랬더니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야. 네 옆에 있는 사람이야.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해. 가장 필요한 사람이야. 또 질문을 합니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기술을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문화 예술을 부흥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한 신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해답을 내렸습니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톨스토이의 질문을 그리고 톨스토이의 그 해답을 보면서 톨스토이야말로 여러분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보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걸로 착각을 하면서 사는 그 해답이에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전부라는, 삶의 전부라는, 인생의 전부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사는 그 질문과 해답.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착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보다 근본적인 해답이 없어요. 그저 그냥 당장, 지금. 그게 정답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성도라면, 신자라면 이 해답을 알 수 있을 거랍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독생자를 믿는 일, 마음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이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고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풀은 해가 지면 시듭니다. 꽃도 해가 지면 시듭니다.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든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져.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풀이에요. 그게 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니.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가 뭡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자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니. 풀처럼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80, 90을 살아요. 그런데 안개와도 같은 인생.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0, 80 되신 분, 저는 이제 60이 넘었어요. 60이 넘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이야,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랑 같이 근무했던 윤석열 대통령, 어느 날 대통령이 되셨어요. 여러분, 중앙수사부에서 같이 근무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구치소에 구속이 돼 있네. 인생이 별거 아닌데. 인생이 뭐예요?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따지고 보면 무엇이 중요하냐? 나의 마음의 평안함이 중요한 거지. 네. 나의 마음의 평안함. 평안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끝나야 됩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리 그냥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게 평안합니까? 배 터지게 먹고 저러면 누워보세요. 소 안 돼가지고 입에서는 떡떡, 뒤에서는 뿡뿡.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정말 얻으려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평안함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카이로스라는 영원 속에서 한 점에도 해당하지 않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원 속에서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라.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카이로스는 히브리어로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똑딱똑딱 지금도 시간이 가고 있죠. 제한적인 그런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카이로스라는 영원의 그 속에 한 점에도 불과하지 않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소꿉놀이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아주 굉장히 컸어요. 밖에 나가서 맨날 춥고 밖에 나가서 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맨날 물고기 잡고 새총 가지고 다니면서 새 잡으러 다니고, 교회만 갔다 왔다면 새총 가지고 그러니까 새 잡으러 다니고, 교회만 갔다 오면 그거 해서 한 마리 떨어뜨려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재밌는. 여러분 들판에 가을 겨울쯤 되면 가을 거제를 다 하잖아요. 쌀거제. 그러면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는 다 가을 거제 하고 나면은요 논에 여러분 미꾸라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거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켓스 들고 누가 못 먹고 못 사는 집 애처럼 그거 잡으러 다녀. 바켓스 가지고 그냥 저 삽 가지고 타가지고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잡아먹어 가지고 먹진 않아. 먹질 않아. 여러분 그렇게 소꿉놀이를 하다가 엄마가 불러요. 해가 뉘엿뉘엿 쳐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진짜 저희 어머님, 제가 아들이 하나니까 어머님이 이제 얘가 밥 먹을 때가 되는데 왜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찾으러 나오세요. 차도처럼 불러요. 휙 쳐다보면 이제 엄마가 부르는 소리. 그럼 어떻게 돼? 모든 하던 일을 멈춰. 하던 일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엄마한테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던 것을 팽개치고 달려가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가 소꿉놀이를 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던 일을 다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멈추고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마치 인생을 놀아는 사람처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생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이다.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무엇, 목적이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냐.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나와요. 찬송받기 위한 거예요. 찬송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돼요. 어떤 이상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본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인간은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인간, 그 창조의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어느새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휴일만 됐다 하면 휴일에 어떤 한 날만 더 꼈다, 연휴가 됐다 하면 주일이고 없어요. 해외 나가고 놀러 가고 가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표징이에요. 표시예요. 성도의 표시는 주일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들의 목적이에요. 예배 속에 찬송이 있어요.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예배 속에 기도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요. 두 번째, 착각 속에 사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인간,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대단한 존재예요. 다 똑같아요. 내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면서,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게 착각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그게 착각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나 중심으로 산다니까요. 사실은 저를 가만히 파헤쳐 보면 사실은 나 중심으로 살아요. 에이,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아이고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따라오시겠지. 아이고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나중이시게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내가 장관입니까? 내가 대통령입니까? 나의 알량한 생각과 나의 알량한 지식으로 나의 체면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잠언에 나와 있어요. 나의 아직과 나의 경험을 믿고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생각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생각이 모두 맞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것은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다 비슷해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내가 나를 못 믿어. 그러니까 어디 가요? 저 미아리로 가는 거예요. 미아리 5만 원, 10만 원 주고 점 보는 거예요. 가서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점 보러 가요. 이맘때 되면 점 보러 갑니다. 내가 나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은 전화로 점을 봅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존재해야 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되는 도구로서 살아가는 게 나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의 제1 목적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착각은 뭐냐? 죽으면 그만이지.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 세상 살아서 뭐 빨리 죽어야지. 인간은 죽음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런 희망감을 부리면서 살아요. 아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걸 뭐.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착각. 여러분 그래서 부도만하고 세상에 살기 싫으면 자살을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에요. 자살합니다. 여러분 자살은 참 매력적인 그런 생각일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을 그냥 떠나보낼 수 있기 때문에 떠나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혹적인 그런 수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 끝이 아니라 이제서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음 뒤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이에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영생의 길이 있어요. 이런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혼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멸망의 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멸망의 길로 끊임없이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인생은 정말로 비참한 인생.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속모양은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 제일 불쌍한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더 이상 그 하나님은 인간을 암울하고 불쌍하고 암울한 그런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안을 찾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이 인생을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대안을 찾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인류에게 주셔서 바로 제물로 바치도록,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인류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인류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흠과 티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샴푸로 우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우리의 죄를 희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흠과 티가 없는 분이세요.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신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하게 하셨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모두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유럽에는 아닌 구원설이라는 게 대부분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믿으나 안 믿으나 어차피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은 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유럽 사고의 기독교 사고 방식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믿어야 돼요. 나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선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은혜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가지고 와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손을 얹어서 나의 지은 죄를 어린 양에게 어떻게 해요? 전가시켜요. 나의 지은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킨다고요.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요. 잡아서 제단에 올려서 태워요. 번제라는 겁니다. 태운 번제. 내가 나의 죄를 어린 양의 머리에 얹어서, 나의 손을 얹어서 어린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의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해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전가시켜요.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요. 마땅히 죽어야 해요. 마땅히 멸망해야 될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며칠 만에 살리셨어요? 3일 만에 살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죄를 사실 권세도 주셨어요. 무엇까지 주셨어요? 심판하실 권세까지 주셨어요.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 권세까지 주셨어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나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버려요.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함을 입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나는 더러운 사람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 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는 이렇게 아주 복음 중에 복음 속에 복음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모두 전가시켜버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없고 티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의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의의 멸류관을 우리 머리 위에 씌워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함을 받아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흰옷, 의의 옷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면서 잘 이 세상에서 살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잘 살아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영생의 길을 가면서 이 세상에서도 잘 견디고 살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지금 멸망의 길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멸망의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잘 스스로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 모두 영생을 얻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영생의 소망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계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들은 오른손을 아픈 부위에 얹으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와 복을 축원하시고 죽음과 삶을 축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육체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어깨와 다리, 배도 아픕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몸속 어딘가가 아픕니다. 그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풀이고 영혼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늘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강건하게 우리의 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육체와 영적인 아픔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사탄 마귀 권세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두 우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소.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비 내리는 폭풍을 청하셨고 바람의 무게와 물의 분량을 청하신 주님, 땅끝까지 감찰하신 온 천하를 살피시는 주님,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죽으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멸망과 인생의 길이 펼쳐진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하며 주님께 11조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만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드린 11조헌금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밭의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강물에 빵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물에 빵을 던지지만 여러 달 후에 큰 영광으로 다시 되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두 상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과 함께 올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과 달을 섬기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에 오가는 길에도 주님께서 안전한 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정성껏 점심을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깨끗이 청소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밖에 예배를 위해서 물심양면 강단을 섬기고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그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에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 헌금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시고 여기 모인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이 영위하는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